의 병이 나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수건인데 바울이 권능을 하도 많이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니까 바울을 쫓아서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하는 눈속임의 마술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마술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마술사들도 알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권능을 막 돈으로 살려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 그 7명, 아들 7명이 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귀신이 말을 합니다. 야, 난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귀신이 덮어 서버렸어요.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귀신이 쉬어버렸어요. 제사장 아들인데도.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벗은 몸으로 옷까지 다 벌거벗고 도망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했죠.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붙여놨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난 뒤에 제자 3명이 같이 따라왔다가 이제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살아야 할 곳은 세상이야. 그러면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이 세상은 귀신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상이죠. 제가 지난주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가치 체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신 들린 아들, 그 지닌 아버지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들 데리고 씨름을 합니다. 아니 싸움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 전에 분명히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서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전에는 됐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냥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좀 통탄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제자들이 3년이나 나를 따르지 않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불러서 내쫓아 줍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넌저시 묻죠. 이거 참 창피하기도 하고 예수님 얼굴 볼 면목도 없고, 근데 궁금하긴 하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전에는 쫓아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라고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야고보,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을 기도와 전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님의 별명은 아시다시피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완전히 굳은 살 베어있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기도의 행함, 전도의 행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 이야기를 해도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2가지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에 대한 확신. 2번째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기도의 결여, 부족이었어요.
그전에는 쫓아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한 게 기도의 부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과 기도가 플러스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의 삶에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말할 때 그 말에 권능이 실려야 돼요. 똑같은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게. 그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조롱을 받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다 아니까.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능력입니다. 기도예요. 이 기도가 쌓인 사람. 저도 가끔씩 이제 그 예전에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그 어떤 교회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산에 가서 그냥 베개 하나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일주일 내 기도하고 그 주일날 이제 내려왔는데 설교 준비도 뭐 제대로 잘 못했는데 딱 내려와서 입을 딱 벌렸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냥 쫙 성도들이 울었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사실이겠지 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여러분 자 우세요 빨리.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신 이 말로 하나님을 이 설교로 대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이제 목사님들도 보고 아니면 심지어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님 임직식이나 가서 축사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도 어떤 분은요 진짜 짧게 이야기하는데 쫙 뭔가 깊이 있으면서 무게가 쫙 실리고 뭔가 이 가슴을 탁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축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뭔가 남는 게 없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아름답게 하는데도 심령에 터치가 없어요. 오늘 2부 예배에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종실 목사님 그래도 찬양하면 그래도 마음에 터치가 있어요. 어느 대형교회 찬양하는 것보다도 아주 영감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영성이에요. 영성. 화려한 기술이, 이 찬양은 여러분 기술이 아니에요. 무슨 뭐 성악을 전공했다고 무슨 테크니션이라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찬양, 성악, 거룩한 노래예요. 거룩한 말씀도 마찬가지. 교회 모든 행위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박사가 교회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깊은 기도 속에 갖추어진 그 인품에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파워풀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 중에 뭐 한 가지쯤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슨 혹시 이 자리에 고난당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럽니다.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아이들이 잘 자라서 형통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을 향해서 지금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이 병은 물론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본문 그대로 하면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예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는 지침과 달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이에요. 삶의 방식. 제가 월드뷰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 원리가 다르다는 거죠. 즐거워할 때 행동 원리가 다른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냥 귀에 대놓고 크게 나를 부르시는 신호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대 하나님이 앞만 불러도 대꾸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좋은 것도 주고 싶고 한데 아무리 불러도 자기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대답을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붙들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걸 바란다는 말이에요. 확성기다에.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뭐 이런 말도 하죠. 테레사 수녀는 더 나아가서 고난은 주님의 키스다, 입맞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입맞춤을 아무나 합니까? 진짜 사랑해서 입을 맞추는 거다 이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독점하고 싶으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를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데, 이 탕자라고 부를만 하죠. 몹쓸 놈이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또 아버지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면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죠. 부모 마음을 찢어놓는 자식은 몹쓸 자식이에요. 잘 될 리가 없어요. 부모 마음을 찢어놓으면 안 돼. 근데 이 둘째는 부모 마음을 아주 산산히 찢어놓습니다. 재산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또 다 준단 말이야, 자식이니까. 그리고 그냥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뭐 아버지 필요도 없어, 가족 필요도 없어, 뭐 자기 잘 살 수 있다고 그냥 가버려요. 아버지는 그냥 가슴이 찢어져 매일 밤 나와가지고 이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죠. 자, 이런 몹쓸 자식인데, 이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이 자식을 사랑해서 준 게 뭡니까? 고난이었어요. 그 엄청난 돈 먹고 마시고 친구들이 뭐 하루 종일 자기한테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늘 같이 놀고 했는데, 이 돈을 하나님이 그냥 확 쳐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다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이 왔는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치는 직업까지 얻어가, 그 돼지 먹는 것까지, 돼지 죽까지 얻어먹으면서 그렇게까지 밑바닥으로 하나님 쳐버렸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좋다고 하던 여자도 친구도 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집, 거기는 우리 아버지 종들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 잘 사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지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와 저주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건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자식이다. 그리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자녀도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돼. 내 다시는 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 떠나면은 고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야고보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던 길, 방탕한 길을 스탑하고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기도라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데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응답이 안 되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어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비록 고난은 그대로 지속이 돼요.
고난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그 고난이 나를 삼키지를 못해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죽고 싶고 절망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고난은 상황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참 놀라워요. 저 고통, 고난, 실패,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시당하고 도려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한 군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눈이 열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요. 기도를 계속하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닫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걱정이고 첫 번째 문제였는데 이 고난이 세칸으로 넘어갑니다. 오히려 기도를 계속하면 현실에 눈을 닫게 되고 신령한 세계가 늘리면서 퍼스트가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은혜를 사모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희망이 생기고 다시 즐거워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난의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은 물러가고 해결이 되고 축복이 된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역사해요. 이것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동반되어지는 자세는 인내예요. 끈기예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면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기도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혈연 공동체기도 하지만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내가 기도하는데 남편이 내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기도를 보태면 능력이 나타나요. 자식이 그 기도에 보태면 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죠. 서로 중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말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말이 그 어려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소망의 말을 던질 수 있어요. 참 놀라워요. 우리 말이 바뀌게 돼서 기도하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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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죽겠다가 아니야.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너는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형통한 자가 있느냐, 일이 잘 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사실 여러분 최고의 시험은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는 힘든 고통 속에서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가장 큰 유혹은 언제나 성공 후에 찾아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이 단단해져요. 기독교 역사를 다 보면 그랬어요. 언제나 전쟁 때,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유럽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신앙은 단단해졌어요. 오히려 사단 마귀가 건들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쓴 무기 중에 전술 중에 제일 실패한 게 고난이었어요. 고난을 가하면 기독교인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순교사고 기독교 역사고 박해사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졌냐? 항상 평안이 찾아올 때, 형통할 때, 잘 살 때, 물질이 주어질 때, 건강이 주어질 때, 그때 신앙인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는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이 찬송이라는 말은 감사라는 말하고 이퀄이에요.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아요. 찬송과 감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리게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란 말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하면 그전에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뭔가 잘 되면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려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뭐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친구들 불러갖고 잔치하고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하고 싶은 일 하고. 그걸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더 큰 축복 주려고 했는데, 더 많은 거 주려고 했는데 겨우 요 정도에서 스탑한단 말이에요. 요 컵에 요 넘치는 요물 정도 이제 받아갖고 요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양동이 아니면 더 큰 폭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요 정도 줬는데도 방종하고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도치대가 하는 그 인생에게 주겠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가죠. 하나님 위대한 분이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도 없는데, 내가 머리도 나쁜데, 내가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개인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하게 한 거 하나님 찬송합니다.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이 뭔가 하나 주면 고맙게 인사하고 이런 놈들 더 주고 싶지. 하나 줬는데 그냥 뭐 그거 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준 것 생각도 안 하고 덜 줬다 그러고 왜 요거밖에 안 주냐 그러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식, 같은 자식이라도 더 안 주고 싶잖아요. 그 줘봤자 지 잘난 줄 알고 엉뚱한데 돈 쓰니까 안 주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 고난이 테스트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고난은 초보예요. 초보. 고난은 그걸 넘어가서 형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천국에서는 찬양만 있다 그랬잖아요. 뭐 애들은 왜 심심하겠다 그러는데 심심하게 뭐 이 찬양, 하나님의 찬송을 너무 기뻐요. 우리의 입술로, 이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막 이런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거기 춤을 추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더 큰 일을 기대한다면, 더 큰 일을 맛보고 싶다면 찬송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 장로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야고보는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질병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물론 질병이 욥같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질병 가운데 죄가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전부 죄 낫기를 위해서, 죄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으면 병도 따라서 저절로 낫는다는 거예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은 우리 오늘날 이제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래서 오늘 어떤 선교단체는 이제 자기 모든 죄 하루하루 일과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 친척 중에서도 그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까지 고백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정말 제가 그거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은 또래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매일매일 그것도 깨알같이 아주 솔직하게, 뭐 좋은 훈련은 되겠어요. 다 제가 자기 마음에 죄까지 전부 적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읽어서 서로 간에 형제들끼리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이 본문이 근거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카타르시스도 느껴질 수 있고, 아니면 또 뭐 서로 이제 그걸 품에 안고 이제 중보해주고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여기서도 무슨 뭐 어디 어디 치유라든지 이런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가 품고 있던 죄를 그냥 고백했는데 그 고백 때문에 아주 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몇 명은 그 정말 안타까운 사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생각해. 그래서 자기의 뭐 성적인 범죄라든지 도둑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막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감당 못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중 앞에서 서로 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상대방, 어떤 한 사람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으면 그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A한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가톨릭 이제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하는 게 사실 여기서 본문에서 왔는데 잘못 해석된 거죠. 물론 이제 목회자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담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고하고 그 신부님이 거기에 맞게 또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서로가 제사장이라서 서로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 용서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네가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네 죄가 생각나거든, 네가 원망하고 네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기도하기 전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신약이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하란 말이에요. 용서를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용서를 구할 일이 있겠지. 서로가 용서를 해주고, 이게 제사장적인 직분 아니에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기도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냐에 대한 사례를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너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문을 열고 비를 내렸더라, 이제 이러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본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럼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죄도 짓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 말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기적과 능력의 근원은, 이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 하늘까지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훼에 갈 때 기도,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응답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오늘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한 거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어떤 사람은 내리는 게 좋고 어떤 사람은 안 내리는 게 좋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뭐 그렇지 않아요? 한일 축구를 하는데 일본 크리스찬도 일본 이기게 해주십시오, 한국 크리스찬도 한국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 어느 편 들어야 돼요? 잘하는 놈이 이겨라 그러지, 준비된 놈이 이겨라 그러지. 그게 기도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죠.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대한 것은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비 안 오게 비를 멈춰주세요, 아니면 지금 비 살짝 내려주세요. 이건 물론 기도원이 이제 그런 테스트 했지만 그런 테스트 차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던 시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여자가 그냥 남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바알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나라를. 그런데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결합을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에 수많은 남녀를 데려다 놓고 성적인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통해 비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살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바알이 거짓 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막 너무 통탄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막 3년 정도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어렵잖아요. 엘리야도 어렵잖아요. 믿는 사람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야 이 사람들이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걸 선포해 버렸어요. 엘리야가 왕한테 이제부터 비 안 옵니다.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관합니다. 지금부터 가뭄이 시작될 겁니다. 선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그때부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 잡아서 죽이려고 엘리야를 3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야 무서워하지 말고 나가. 그래서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때 여러분 유명한 갈멜산에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과 결투를 하죠. 누가 진짜 신이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저 12제단을 쌓아놓은, 무너진 12지파의 단을 쌓아놓은, 우리 엘리야 기도이잖아요. 그 기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진 12지파 이 교회 이게 쌓아야 되거든. 기도해야 되거든. 엘리야가 막 기도하니까 바알들은 칼에 그냥 뭐 칼로 피를 내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하루 종일 떠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바알이 딱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딱 이야기합니다. 아합한테 자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조금 내리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그걸 말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잖아요. 그냥 그 고개를 그냥 무릎 사이로 늘 간절하게 엘리야지만 간절하게, 이거 안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갈멜산이 지중해 옆이거든요. 그리고 탁 사원을 보면 야 뭐 이상한 거 없니? 봐. 근데 사원이 딱 가서 보는데 저 지중해에서, 여러분 바다에서 원래 비구름이 뜨지 않습니까? 그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뜨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엘리야가 이제 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지금 달려가는 장면.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그냥 말보다 더 빨리 앞에서 쫙 달려. 그리고 그때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배경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비를 그냥 심심해서 내리지 말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 첫 번째 사명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은 그거였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돈도 신이고 문화도 신이고 모든 것 사람들이 따라가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기적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간증이지만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시골의 교회는 가려면은 그 내도 100m 이상이에요. 그게 조금만 비만 오면 우리가 막 그냥 옷을 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신발 떠내려가고, 또 어른들 권사님들 건너가다가 위험 당하고 휩쓸려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다리 좀 놔주세요. 그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마을에 다리를 하나 놔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다닐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잘 다니게, 이 일이 안 지나가면요 한참 돌아가야 돼. 한참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근데 그 다리가 놓이더라고요. 우연히 생겼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리고 지방 국회의원이 그 공약을, 그 동네 그 별것도 아닌데 그 다리 몇 개를 이렇게 놨는 공약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리를 놔버렸어요. 지금 가면 그 다리로 차가 다녀요.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인들이 하니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위대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맛보고 싶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초라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세상의 흔들림 앞에서 맨날 겁을 내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엘리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기도, 해보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한번 해보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지막 구절을 한 영혼의 구원으로 끝을 냅니다. 형제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안심할 수도 없고 직분자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미혹하는 영의 이 공격이 엄청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다스리는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자라도 그 마음에 미혹한 혼미하게 하는 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영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이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사람이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여러분 제일 큰 거잖아요. 11조 내기 어렵죠? 돈 클수록 어렵죠? 근데 헌금은요, 사기꾼도 할 수 있어요. 사기꾼도. 근데 영혼 사랑, 전도는 사기꾼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못 냅니다. 모라비안 선교사인 벨러 목사가 런던에서 웨슬리에게, 이 유명한 웨슬리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 나는 전도할 믿음이 없어요. 나는 여건이 안. 이렇게, 저는 이 말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라. 아멘. 믿음 없으면요, 전도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와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 이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그래도 막 영혼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막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정리돼 버려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전도는 가장 초고속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면 그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노회장이고 해서 제가 휴가 때 우리 장로님들 영락교회하고 저 몬트리올에 이제 장로님들 피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해야 이제 임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제가 가르치고 또 면접을 받습니다. 다들 공부 그 장로님들 다 어려우신데 열심히들 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중 이제 영락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멀리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멀리서 어제도 제가 밤에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에 집에 이제 집회하고 이제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휴게소 들렸는데 영락교회 장로님, 제가 성경 통독할 때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을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이 세상에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런던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도 런던에서 오는데요. 그랬더니 왜 런던에서 오세요? 그랬더니 집이 런던이에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런던에서 주일마다 주일 지키려고 올라오더라고요. 와.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2시간 시무장로기도 하니까 그 밤 늦은 밤 그 새벽에 와서 그 목사님이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더 먼 데서 와요. 제가 면접 받던 분은 디트로이트부터 와요. 매주 디트로이트에서 매주 와요. 직장이 거기 있어요.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면접할 때 제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로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시고 싶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영락교회 그만 인원 많은데 뭘 또 놓치지 않고 남들 좀 주지 뭘.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분이 아주 좀 메마른 분인데 엔지니어 가지고 근데 눈물이 촉촉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6월달에 한국일보 6월달에 신문에 났습니다. 이 세 딸들의 어머니를 죽인 혐의자로 한국인이 기소됐습니다. 데이빗 백이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하여튼 한국일보 6월달 신문에 보면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여자 주택에 침투해가지고 어머니 40몇 살인가 된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용의자가 한국인 2세 23살짜리인데요. 데이빗 백이라고
제가 일부러 뭐 얼굴 같은 건 안 띄우는데 얼굴도 다 떠 있어요. 한국일보에. 지금 이제 재판 계류 중입니다. 이제 그게 결정될 텐데. 그런데 그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데이빗 백이 자기가 축구팀에 있대요. 축구팀에 있는데 자기가 너무 잘하는 아이고 너무 착한 아이고, 그런데 자기가 그 신앙적으로 그 아이를 못 붙들어 가지고, 그 아이가 뭐 살인을 했는지 이제 재판 결과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인자로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신앙으로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혹시나 교육부서나 뭘 하면 내가 단 한 명도 내가 진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 참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훌륭하다 싶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자기가 그 아이에 대한 그 살인자로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한 거 아닌데.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붙들면 그 한 사람이 무디같이 수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놓치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너무 교회 분위기도 좋고 좋은데 전도하는 게 너무 약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엘리야 기도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엘리야 기도회 왜 사람을 안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야. 이 기도회 와서, 어제 런던에 그는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제가 엘리야 기도회 뭐 반밖에 안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전부 눈물 바다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기도했다고. 우리는 매주 하는데, 매주 해도 우리는 맥수 너는 그냥 막 이래 막.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그렇다고요. 제가 어디 가면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설교해도 뒤집어 놓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뒤집히세요? 여러분, 이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 기도회 진짜 좋은 기도예요. 정말 좋은 기도. 난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많이 여러분 전도해서 정말 한 영혼,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놔두고 우리 교회 와야 영적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요. 바른 진리를 붙들 수 있어요. 젊은이들하고 데리고 오세요. 어느 교회나 가라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세요. 이 교회 와야 영적으로 살아요. 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설교가 딱딱하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진리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꼭 정말 전도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서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지나가는 구호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항상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2절 4절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영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예, 오늘 여러분을 이 참 특별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못 박히시기,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